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향력이 없는 모습으로 무의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리고 또 여디딘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공동체가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여 드리는 찬양인데,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덧없는 인생.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연약한 것을, 또 인생은 허사뿐인 것을, 허무한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여두둔이라고 하는 형식,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의 그 곡의 형식이 있는데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의 뜻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뜻, 예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 그리고 그 야다는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야다라고 하는 건 손을 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합심기도, 금요기도 이때 하죠. 이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열어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층도 두 손 드세요.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네, 높이 들어보세요. 이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 마음과 영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복 주시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손 든 채로 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내리시고. 그래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찬양, 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예배할 때 뭐 두 손 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노년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 고백이고, 이것이 백성과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인데, 인생을 담은 노래, 또 인생에 대한 마음을 담은
찬양이고 그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년의 솔로몬이 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노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노년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말이 많아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이 노년의 다윗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되겠다. 잠잠해야 되겠다. 조용해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하여서 나의 표현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윗도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또 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잠잠해야 되겠다. 입을 꽉 다물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줄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져요. 마음에 감동이 생겨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묵하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게 돼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엔도시 자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아주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그 괴로운 상황이 계속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믿음의 영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많은 말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도전을 합니다.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침묵을 깨고서 무엇을 하느냐?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침묵하던 그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작은 소리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며 묵상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불이 붙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뜨거움이 있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경험되고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봉독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뜨거운 불탐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백이,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덧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앞에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끝이 언제인지, 나의 인생이 끝이 언제인지, 나의 인생의 횟수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 건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내가 살아갈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과 이 세계의 역사가, 이 역사의 종말이 끝이 언제일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를 바라보고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 눈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저마다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거야, 앞으로 얼마는 더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끝,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가문의 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민족과 역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진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연약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덧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함과 헛된, 허사뿐인, 허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들 속에서 오늘 시편 39편에서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연약하다고 하는, 이 연약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덧없는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명한다, 짧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약한 것은 쉽게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짧고 속히 지나가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기를 사는 거죠. 100세 잔치를 하면서 100세수를 하신 권사님에게 한 세기를 사신 소감이 어떠세요? 100년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휙 지나가 버렸다. 100년이.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수십 년의 삶이 때로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휙 지나가 버렸는지 돌아보면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지금껏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많은 분이 있기도 한데, 우리 청년들, 그런데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이 수십 년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 이게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회가 많지 않음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사,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손바닥 크기만 하나, 손바닥 길이 한 뼘 길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을 펴서 한번 보세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손바닥 안 보고 살죠? 한번 봐보세요. 내 손바닥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손금 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손바닥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살아오는 삶, 수십 년의 삶은 딱 생각하면서 돌아봐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랬고 저랬고,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 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도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거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때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뭔가를 좀 해봤으면,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같고 이게 이렇게 했으면 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의 남은 인생도 돌아보면 남은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때 되면 10년 후가 되면 20년 후가 되면 마지막 나의 임종의 순간이 되면 그때의 내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손바닥 같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노년에 고백하고 있는 덧없는 인생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노년에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절입니다. 주제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과 영화와 부귀와 그 모든 것을 누려본 권력도 부귀도 심지어는 지혜로운 것도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이고 의미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의 사명과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기쁨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도서의 말씀과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서의 끝부분들을 성도들이 생각하고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죠.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 같은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은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 일생이, 내 한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이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없는 것 같다. 아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구름과 같은 존재,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70억이라고 하는 인구, 이 지구촌에 있어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 0.001%가 될까? 아니, 그보다도 전혀 존재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면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가지고자 하는 것, 세상에 얻고자 하는 것, 세상에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세워가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과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I gain nothing, I am nothing. 얻는 게 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권력이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되어지지. 폭군이 되어지고 폭력이 되어지고 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이 있습니다. 갑부가 있습니다. 재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으로 나누어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만 되어지지 아무런 영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배워서 남주냐 자기 지식만 쌓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가져서 무언가를 가지면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이 가지는 것과 그 모든 것. 다윗은 대단한 삶을 살았던 대단한 왕으로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도전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미하고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이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 허무하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얻어서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림자 같다고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마치 그림자와 같은 느낌, 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림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하는 거죠. 헛된 일로 소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분주하고 이것저것 하고 뭘 했다고 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헛된 일이라고. 소란하게 다니는데 헛된 일이.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해서 재물을 모았어요. 쌓았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헛되다고 하는, 허무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그 곳간에다 창고에다 가득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하시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의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될 것이 될 것인가? 아니,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 것이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쌓아놓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미국에 있는 현아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돈을 꽤 많이 모았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동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미국에서 큰 집이 세 채니까 정원이 있는 집 그런 집이 세 채니까 땅도 있고 부동산도 부동산 부자고 우리로 말하면 꽤 그래도 자산가예요. 그런데 노년에 홀로 돼서 보니까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보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생에 그리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인생이라고 하는 덧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인데 누구 것이 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가상 7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짧은 인생 손바닥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 없는 것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 내 것이 아닌 것들 여러분 이런 인생과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 덧없는 인생 속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에서 허무함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신앙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